다음 주 화요일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고유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라는 관습입니다. 제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관습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조상 제사 문화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죽은 사람 중심의 문화에서 산 사람 중심의 추석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추석날이 되면 전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이 되어 고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조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묘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의 연장으로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한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여 조상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조상을 즐겁게 하려 하다 보니까 죽은 자 중심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명절이지만 주부들은 노동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산 자들이 죽어가는 날입니다. 며느리들은 추석 음식 만들기, 제사상 차리기, 성묘하기, 선물 준비하기 등 이것으로 인하여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만나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제사와 성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추석 문화에서 산자들이 즐거워하는 추석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정도에서 끝내야 합니다. 살아 계셨을 때의 교훈을 생각하고 좋은 점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리고 100번 절한다고 죽은 조상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효도하는 것은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시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관습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순장 제도도 관습이니 지금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관습이라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같이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과부들만의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죽은 남편을 위해 살아있는 아내를 생매장한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악습이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명절 제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유교 전통대로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닌데 제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들이 죽어나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아들, 딸 하나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며느리 3, 4명씩 거느린 때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딸이 싫어하는 것 며느리에게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이 설거지하면 공처가이고 사위가 설거지하면 애처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위가 처갓집에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아들이 처갓집에 자주 가는 것은 줏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석날 고통받는 대한민국 며느리들에게 가장 끔찍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입니다. 딸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며느리가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것은 왜 이렇게 싫어하냐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죽은 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치고 갈등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산자들이 중심으로 하여 정을 나누면서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도 제사 음식 중심으로 만들기보다는 산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평소에 잘 먹고 있습니다. 못 먹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못 먹고 죽은 조상들 생각하면서 많이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는 것을 보기 좋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 명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일가 친척, 다른 사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명절,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명절,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되는 명절이 되라는 것입니다. 명절날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할 때 우리의 어려운 일가 친척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나서 즐거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